사울의 어리석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와 저저번 주에 있었던 11장과 12장의 내용을 잠깐 보자면요. 미스바 총회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된 사울이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왕으로 신임받고 왕으로 즉위하게 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암몬족을 격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바로 즉위하게 됐고 왕정 계시 즈음에 12장에서는 사무엘이 설교한 내용이 바로 저번 시간과 저저번 시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먼저 문맥의 흐름을 보면 오늘 본문은 11장 15절에서 멈췄던 사울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무엘의 설교가 사울의 이야기 중간에 툭 하고 나오는 것처럼 저번 주에는 사무엘의 설교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나중에 편집자가 12장의 내용을 끼워 넣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야기 전체를 볼 때 12장의 사무엘의 이 설교는 사울의 이야기 중간 지점에 딱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전반부와 그리고 뒤에 13장부터 15장까지의 사무엘의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전반부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하게 된 경위와 또한 이 사울이 상승세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앞에 있는 8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이고, 그리고 12장 이후에 13장부터 15장까지 이야기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택함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서 버림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향세를 걷게 되는지의 내용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반부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세 가지,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임명식이 있었고, 그리고 공식적인 선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군사적인 승리 사건을 앞에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사울의 불순종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요나단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이야기가 나오고, 또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로 대치돼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사울의 첫 번째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40세라고 적혀 있으니까 사울이 40세 때 왕정을 시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에는 원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어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가 다스릴 때 사울은 1살의 아들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원어를 보면 사울이 왕이 된 나이가 몇 살이냐면 1살. 이 말이 되지 않죠. 그렇죠? 그가 1살이 되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 1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노력을 했는데, 저희 개역개정 성경, 그다음에 NIV, NSV, 여러 킹제임스 버전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울이 왕이 될 때 1살 난 아이 같았더라. 사울이 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어 32년 동안, 사울이 왕이 되어 42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많은 해석본들이 있습니다. 어떤 번역은 이 해석이 어려우니까 아예 이 1절의 내용을 빼버리기도 했습니다. 본문을 원래대로 복원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확실한 그 본문의 의미를 내놓을 수 없다는 게 많은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문장의 결함이 많은 완전한 문장으로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자가 사울의 통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의도적으로 불완전한 문장으로 기록을 했다면, 저자는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이것을 기록했는가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통치 기간을 정리하는 문장이
이렇게 불완전한 것이라면 사울의 통치 자체가 불완전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는 저자가 일부러 사울을 평가하면서 그의 통치는 불완전했다라고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블레셋 전쟁을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싸우려고 한 것이다 라고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2,000명은 2,000명과 1,000명으로 나누어서 2,000명은 자신이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데리고 있고 1,000명은 요나단으로 하여금 기브아에서 지휘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3,000명의 군사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집한 군사가 아니고 상비군입니다. 상비군. 그런데 사울이 군사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이전에 암몬 족속과 전쟁할 때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저희 이곳에서 보이는데 2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로부터 3천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위하여라는 이 말을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모으는데 자신을 위하여서 모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하여서 군사를 모집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통치를 기록하는 서두에 사울 왕국의 군사적 측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왕국이 시작부터 군사적 기반 위에 형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 대한 사울의 통치는 블레셋의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군사적 왕권임을 의도적으로 이 사무엘상 저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는 믹마스에서 대치하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는 3만 명의 병거와 6천 명의 마병을 앞세워왔고 수많은 군사를 끌고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의 나팔을 불어서 징병을 하는데 온 백성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모입니다. 이 길갈은 저희들이 저번에 담임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중요한 곳이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였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할례를 받고 또 유월절을 지낸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정치적,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모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11장에서 암몬 족속과 전쟁했던 상황과 많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은 데 있어서도 그때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모집했더니 약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면서 이 사울이 그 군사를 모집하는데 하나님의 신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집한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대조적이죠. 앞에서 사울이 군사를 모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는데 누구를 위하여 모집하냐면 자신을 위하여 모집했다라고 나오고,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암몬 족속과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집했다라는 부분과 대조됩니다. 그리고 믹마스는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12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베델에서 한 5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몰라서 지도로 준비했습니다.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위치였고요. 이 사울이 이 전쟁을 하면서 밑에서 자기들이 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너무도 열세하니까 위에서 밑에서 같이 치는 전략으로 이 블레셋 군대를 먼저 치려고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위에서 치고 밑에서 치고.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저쪽 베나웬, 베델 쪽에 있어서 같이 내려오고 밑에서 있는 그 예루살렘 쪽에서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위에서 밑에서 같이 치는 전략을 사울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기에 앞서서 사울은 먼저 그 전략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전략을 먼저 사울은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무엘서 기자가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암몬 족속과 백성들의 이때 상황은 어땠냐면, 암몬 족속과 싸움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맹스럽고 필사적으로 우리가 싸우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PPT에 나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과 다르게 자신들이 보기에도 위급함을 보고 절박했었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나중에는 7절에 보니까 무서워서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인간적으로 자기가 계산하고 있고,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들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고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사기도 떨어져 있고요, 또한 사울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또 어떤 모습이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 전쟁의 이 앞에 12장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래서 너희는 나와 언약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12장에서 얘기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은 언약 공동체의 일원임을 계속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12장 22절에 이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제가 PPT를 준비 안 했네요. 앞에 장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사울을 자신을 대신할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간주하시는데, 정작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스스로 특별한 존재라 여기고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사울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예전 이 12장 이전에 가졌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도 없고 사울 스스로도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이 자신들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은 이 군인들이 이제 슬며시 이 군대를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슬며시 빠져나갑니다. 이 상황을 감지한 사울이 심리 작전을 이제 시도하죠. 지난번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에게 대승을 안겨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 괜찮을 것이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이고 으쌰으쌰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언젠가 너가 길갈에 가거든 너 7일 동안 기다려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사울이 이 명령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동안 기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원래는 그 전에 있었던 사건과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뒤에 오늘 본문과 연관된 말씀이냐 아니면 앞에 연관된 말씀이냐라는 논쟁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하지 않고요. 어쨌든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사무엘이 얘기한 그 7일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무엘의 이 얘기는 7일 안에 길갈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이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린 지 7일이 되어도 사무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사울에게 불리하게만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블레셋 군의 사기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나씩 군대를 이탈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순간 사울에게는 아주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권한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릴 것인가, 이렇게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점점 흩어지고 전쟁의 패배가 짙어지는 것을 가만히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이 사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다급하다고 생각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사무엘이 약속한 제사를 자신이 드리기로 한 것이죠. 물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받았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는 직책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직은 여전히 사무엘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나 당면한 상황이 너무나 절박했기에 자신이 상황을 사무엘에게 설명하면 사무엘도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줄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 우리 앞에 있고 나까지 이 블레셋 군대가 치러 길갈에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자신의 판단의 근거에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하면서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핑계로 삼아서 사무엘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의 모습을 보면 사울의 이 모습은 그냥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동정할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이대로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다 죽게 될 상황이니까 사울은 자신의 정당성을 인간의 판단의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개인적인 욕심이나 열정으로 그런 공격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이 갖고 있는 그 제사장권을 빼앗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 이스라엘 잘 되자고 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구하고자 한 거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그가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비록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왕정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본질상으로는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 이 사실은 사울의 왕권이 세워지는 때에도 사무엘에 의해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다라고 끊임없이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의를 관장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그 나라 가운데 여전히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사무엘의 이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제사를 드린 것은 이스라엘의 신정국가됨을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임을 부정하는 행위가 바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렸다고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이고 실용적인 판단에
판단 기준에 근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인간적이고 실용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의해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자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의무를 수행하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묻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7일을 기다리고 하신 것은 어찌 보면 사울의 그 믿음에 대한, 사울의 순종에 대한 테스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에 사울은 통과하지 못했고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나 그를 책망합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바로 13절, 14절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빨간 글씨만 한번 볼까요? 시작.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주된 내용이 이겁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였는데 그 망령되이 행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본질이 뭐냐면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제사를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정 국가의 왕이 반드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당신은 그 절차를 무시했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무시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여야 하는데 여호와의 도움 없이도 자신이 이 나라의 원수들과 전쟁을 치를 수 있음을 과시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4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위에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먼저 묻고 인도함을 받는 왕을 세우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저주의 내용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3절에 망령되이 행한 행동,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사울의 당신의 어리석음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불순종에 있다라고 사무엘이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 이 사무엘이 두 번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사울에게 책망을 합니다. 따라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제사를 드린 것은 그저 기술적인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울은 이 전쟁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겨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려고 한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백성들의 왕 요구를 수용하시고 왕을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울의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12장에서 사무엘이 얘기한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리라마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한 이 사무엘의 경고를 사울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일을 저희들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사울의 행동은 당연한 처사였고 사람들로 하여금 동정심을 얻을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평범한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 지도자로 선택받은 왕으로서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판단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적용해야만 했습니다. 백성의 상황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는 더 커 보였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기보다는 인간적인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행동한 것이 그의 잘못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 기준을 앞세워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다른 사람을 찾으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기억하시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신의 왕국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이면서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